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동된,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의 힘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까? 내 삶의 전 영역에 이 신앙의 파워는 어떤 의미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까? 참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반전 드라마의 모습들이 보여질까라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앙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삶의 방향에 거대한 전환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사회자 목사님과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던 인물의 고백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나면서 그 당시에 로마 대제국의 식민지 아래 있을 때 그 가정은 유대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고향이 다소였고 요즘 지명으로 타르사스인데 그 아버지가 전에 내려오는 야사에 하면 아버지가 대단한 이 거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한다든지 그 로마 대제국에 큰 공을 끼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불이한 재판도 받지 않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고 학문적으로도 요즘 말하면 가장 엘리트 코스의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현실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의 일대 대전환의 방향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박해를 하고 그 세력을 깨트려야 되고 또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사회적 지위, 학민적 배경, 가정의 백그라운드, 대단한 물질적인 부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배설물, 아이들 말하면 잘 모르는 거,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남은 생에 자신은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권력을 따르고 지위를 따르고 살아갔던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영어로 바울이 됩니다. 나중에 위대한 사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변화가 없다는 것, 삶의 전환점이 없다는 것은 그 신앙에 물음표가 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들어오면
여러분요, 살아있는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전환점이 생기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울이 된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이제 신앙은요, 두 번째로 보면 환경을 뛰어넘는 역설의 삶의 원천이 돼요. 이 바울이 지금 오늘 빌립보서를 쓸 당시 어디 있었는가 하면 빌립보를 쓸 때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BC 60년에서 62년 세 번째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에요. 주류 학자들이 하면 로마에 있는 감옥이었을 거다 그럽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빌립보서를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의 성격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기쁨, 기뻐하라, 이런 기쁨에 대한 명사든 동사든 이런 표현이 1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여러분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더구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전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빌립보서 이 4장 짧은 4장 안에 기뻐하라, 나는 기쁨이 있다, 또 4장 1절에는 크게 기쁘다, 이런 내용이 지금 18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 이런 내용도 16번이나 있습니다. 이 참 놀랍지 않아요? 물론 네 번째도 제4차 감옥에 투입될 때도 로마에 있는 마메노티우스라는 감옥에서 순교를 바울이 당합니다. AD 한 66년, 67년도에 순교를 당하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바울의 감옥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피했는가 하면, 감옥에 들어간 걸 피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는 감옥에 갈 이유가 없죠. 어떤 선지자도, 어떤 이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이미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결박당할 겁니다. 환난이 올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묶이고 채찍질 맞을 겁니다. 핍박이 있을 겁니다.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복음 전하러.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에게 이제 모함을 받아서 잡혔는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이제는 밝힙니다. 근데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죽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재판하던 분들이나 총독들이 당신은 감옥에 갇힐 일이 없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왜 그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는가 하면 자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해버린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만 상소만 안 하면 당신은 그냥 풀려날 수 있는데, 그럼 상소 취소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을 취소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했고요. 너는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풀려날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여기는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네. 예수라는 분 복음 그걸 전한 것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하고 풀려날 수 있는데, 바울은 굳이 고집 부려서 어디에 항소를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본능은 뭐예요? 육신의 본능은 편한 길을 원합니다. 똑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똑같아요. 편하고 싶고요. 그냥 좀 평탄하고 싶고.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 가서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힌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인 거예요. 그가 만약 예수님을 그 다메섹이라는 길 위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가 이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세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파송받지 않았더라면, 재판 중에 회유가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을 앞으로 전도하지 않겠다고만 하면 풀어주겠다는 회유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거 받아들이고 눈 찔끔 감고 나 다시는 전도 안 할게요 했더라면 그런 감옥에 갇힐 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왜 감옥에 있는가 하면요, 주님의 뜻에 대한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이 일단 자유를 뺏기죠. 오늘 보니까 바울이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핍을 말해요. 2000년 전에 감옥이니까 무슨 인권 있고 그 복지가 있겠어요. 너무나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 이 짧은 4장에서 보면요, 기쁨에 대한 게 18번이 나오고,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자족, 나는 만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이게 지금 11절에 나와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영어로 하면 whatever the circumstances, be content입니다. 나는 만족한다. 난 감옥에 있는 내가 만족스러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나는 풍부해도 궁핍해도, 비천해도 풍부, 이 비천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낮아진다, 이 비천이 오늘 보니까 수동태로 돼서 헬라로 타페이 누스타이라고 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예요. 자기가 낮아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환경이에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공회의원이었고, 그는 배울 만치 다 배운 최고의 엘리트 학문적 배경이 있고, 집안은 엄청나게 대단한 집안이고, 부도 있어요. 부.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어디 하나 아이들 말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비천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 죄수의 신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족한다. 바꾸 말하면 말이에요, 나는 불행하다예요, 행복하다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힘입니다. 진짜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환경의 변화를 먼저 구하자.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경 하나 못 바꾸시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nothing이 anything이 되는 거잖아요. 무가 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존재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바울이 바라볼 때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요, 바울을 하나님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질 않으세요. 바울도 빌립보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요즘 말하면 교도소장입니다. 간수장이 자기는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보니까 아무도 도망 안 가요. 바울이 중심이 돼서 도망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장이 무슨 고백합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 자녀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가 그 감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것도 구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환경을 바꿔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환경보다는요, 이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힘을, 그 역설적인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활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만족하고, 감옥에서도 행복을 선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오늘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1, 2, 3, 4장에 16번이 나와요. 제가 밤에 다 찾아봤어요. 일일이 헤아려 봤어요. 16번 나와요. 감옥이라는 이 상황, 억울한 것 같은 이 상황에 있는 동안도 바울은 뭐예요?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따라합시다. 절대 긍정의 힘의 원천이다.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이 서울에서도 나오고 저 파주, 김포, 인천, 일산, 분당, 동탄 이런 데서 오시긴 해요, 사실은. 근데 어디 있든지 간에 이렇게 이 바울처럼 어떤 상황일지라도 만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앙과 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항상 싱글벙글 감사자 막 그런 어느 교인이에요? 아니, 한번 옆 사람을 검사해 보세요.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저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신앙의 위력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꿉니다. 신앙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장미꽃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를 보세요. 이를 악물고 감사가 감정이 안 따라와도 감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은요 기적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기도도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를 보세요. 이미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래에 일어날 것이 완료형을 이루어지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신앙. 그게 완료형의 신앙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미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눈 떠서 자녀들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 하나님 신길교회 저는 지금 이 완료형이 아니에요.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쓰실까 막 그게 저는 이게 보여.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영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발음술, 법자, IT 각 분야 일어나고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 각 분야 지도자 이게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막 섬기는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저는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은요, 네 번째 자기관리와 탁월한 내구성의 원천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지금 바울이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요, 지금 2년 있었다가 나중에 또 네 번째 감옥 생활은 또 길게 합니다. 지금 네 번째나 감옥 생활을 하는데 세 번째는 2년을 횟수로는 3년이고요 2년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1, 2, 3, 4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게 16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요. 그럼 뭐예요? 감옥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한 것 같은 상황에서 감옥에 있는데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는 더 친밀한 겁니다. 기쁨이 더 충만하고 은혜가 더 충만하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막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합니다. 언제 바울이 말씀을 기록합니까? 다 감옥에 감옥과 광야에서 기록해요. 광야에서 로마서가 나오고 갈라디아서가 나왔고요. 감옥에서 지금 막 바울이 이 서신서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 감옥 보내달라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참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고독과 배신을 겪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마게도냐라는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요.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또 선교 사역을 가는데 다른 교회들은 협조를 안 하고 빌립보 교회만 협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바울도 뒤끝이 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은혜가 돼. 바울도 사람이구나.
여러분, 위대한 2000년 교회사의 위대한 바울이 어떤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 제4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그때 쓴 거잖아요. 66년, 67년에 마메르티우스라는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는데 그때 쓰면서 그럽니다. 디모데야, 나한테 와줄 수 없겠니? 그럽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그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무도 없다고 그럴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병도 치유받게 되었고 교회도 세웠는데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야 아무도 없어. 데마도 세상 사랑해서 떠나고 야 다 갔다 다 갔어. 힘들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나 옆에 아무도 없네. 네가 올 수 없겠니? 그래요. 네가 올 수 없겠냐고. 바울이 고독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모세 보세요. 홍해 바다를 갈았던 그도, 반석을 명하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던 그도요.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왔던 그였지만 모세는 항상 혼자였어요. 그 곁에 여호수아가 빛으로 없었어요. 사람이. 그 인생은 여러분 고독한 길입니다. 케고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두꺼운 성경책에 사람을 신뢰해라, 어떤 사람은 꼭 의지해라, 그런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옆 사람,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사람 의지하다간 상처받습니다. 진짜 이 실력이 뭘까? 내적인 실력이 뭘까? 여러분, 이건요 자기 관리인데 하나님만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가 괴로움을, 바울하고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괴로움이 뭐예요? 궁핍이에요. 감옥에서 먹지 못하는 것, 비인격적 대우로 죄수처럼 낮춰지고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매를 맞고 이 사나운 그 터프한 그 죄수들 틈바구니에 있는 위대한 사도가, 전도자가 그 바구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까 너 괴롭다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저는 보통 사람보다는 긍정적인데요, 인생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괴로운 길입니다. 뭐 아멘을 했다고 해서 괴로움이 덜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괴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저를 보세요. 오래 살고 싶죠? 천국 가는 게 제일 사실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조금 신앙이 수상해요. 사실은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만 너희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간만에 참여했대요. 여러분, 이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상처를 덜 받아요.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기, 내가
어떤 분한테 내가 요렇게 해줘.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요렇게 해줬고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걸 해줬으니까 알아서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나 아쉬울 때 그렇게 해주겠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꿈 깨세요. 본전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 간에도 본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만. 근데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주 안에를 강조하고요, 기쁨을 강조하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하나님께.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솔직히 우리 한번 다 깨놓고 합시다. 다 깨놓읍시다. 이제 설교 끝났어요. 다 깨놓고 정직하자고요. 여러분 오늘 딱 예배다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추수감사 주일까지 정말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세요. 자, 들어보세요. 추수감사 주인지 뭐 몰라? 진짜 목사님 뭐 이렇게. 근데 뭐 내가 올해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잘 풀린 것도 아니고. 뭘 감사하라고 그래, 뭘. 나하고 눈 안 마주친 사람 수상한 사람 많아지. 뭘 하란 거야. 목사님 지금 기감별로 잘 해놨고 감사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와닿아야지. 아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한 겁니까? 지금 기뻐한 거예요. 신앙의 힘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정말 어떤 상황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unconditional blessing이라고요. 감사하죠.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어저께 우리 교회 귀한 일꾼 부부 자녀가 저기 타지에 사는데 오토바이가 100km가 넘는 이 무면허 오토바이를 도둑질 해가지고 그냥 그 횡단보도 콱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 다쳤대. 근데 참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10cm만 안쪽으로 딱 부딪히면 죽었대요. 10cm 쫙 이렇게 해서 콱 부딪히는 바람에 다치긴 했어요. 보니까 무릎도 골절이 있고 손목도 골절이 있고, 근데 머리를 안 다쳤고 척추나 이런 걸 안 다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자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가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속 썩인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손가락이 지금 10개인데 하나 깨물어 볼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사실 어떤 때는 한 해 정말 많이 오잖아요. 한 해. 근데 한 명이 교인들끼리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도 아파요. 괴로운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인이 아프면 내가 지금 여러분 교인이 아프면 제가 아파요. 저도 어떤 때는 못 일어나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 누가 수술했다 그러면, 누가 좀 가정이 힘든 일이다 아픈 거예요. 그냥 다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입만 벌면,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야, 그냥.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거지. 내가 무슨 뭐 주식이 올랐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사실은. 난 주식도 해본 적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저는. 그냥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난 우리 대한민국 제일 행복해.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옆 사람이 삽사.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게 딱 한 단어로 자족입니다. 자족.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 삶의 문제가 있어.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